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일어났고, 또 말세를 사는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 구약에 일어난 사건이나 일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우리를 깨우치게 하려고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구약의 열왕기 상하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구약의 열왕기 상하의 말씀도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성공적인 스토리도 있고 또 실패 스토리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공을 통해서도 배우는 게 있고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의 모습을 통해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나는 저런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야지 하는 깨우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설교 제목을 잡을 때에 부정적인 내용의 제목을 잡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설교의 제목이나 주제를 잡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부득불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성공한 이유, 이렇게 설교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는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불 부정적인 뉘앙스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던히도 참으셨습니다. 오늘 돌아올까, 내일 돌아올까, 무던히도 참고 참으며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때론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때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 이 선지자들 가운데도 드림 선지자라고 일컬을 만큼 그렇게 역사와 능력을 일으켰던 그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질 못했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에 너무 멀리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회개에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은 마냥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한없이 기다리기만 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오래 참으심에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지난 200여 년 동안 한 번도 여호와께로 돌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회개할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호세아 왕 때에 은혜의 창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이 은혜의 창문을 닫아버린다면 끝장이 나는 겁니다. 끝나고 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다가 이제는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향한 은혜의 창문을 닫아버림으로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7장 1절로 6절 전반부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호세아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19대 왕인데 마지막 왕입니다. 그는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 앞에 있던 왕 베가를 살해하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비록 이전 왕들만큼 악하지는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선왕들이 저지른 죄와 또 자기 자신이 정치적인 오판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옵니다.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아수르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호세아가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는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아수르 왕 살만 에셀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런데 조공을 잘 바치고 지나갔으면 좋을 텐데 갑자기 이 호세아가 애굽 왕 소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면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갑자기 아수르를 섬기다가 애굽을 섬기겠다고 변심을 합니다.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는 아수르에게 보내던 조공을 끊어버리고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화가 났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죠? 자기에게 조공을 잘 바치고 있던데 갑자기 애굽 편에 가서 붙어가지고 자기들에게 조공도 보내지 아니하고 배반을 하니까 살만 에셀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데 이 사마리아라는 성이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이나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3년 동안이나 아수르의 군사들이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다가 끝내는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당하고 말아. 이스라엘의 끝이 오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아수르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땅에 아수르에 있던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를 시킵니다. 굉장히 비극 중에 비극이죠. 사마리아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다 데리고 아수르로 가버리고 아수르에 있던 여러 지방의 족속들을 사마리아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이스라엘이 망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는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리고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나옵니다. 그게 사마리아인이에요. 이스라엘의 10지파는 사라져버리고 제3의 나라인 사마리아인이라는 인종이 생겨지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게 그 땅에 임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도대체 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을까 하는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유. 그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겉으로 보기에 왜 이스라엘이 망했느냐, 그 이유는 마지막 왕인 호세아, 즉 19대 왕이 정치적 오판을 행함으로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수르는 지금 막 강대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군사력도 늘어가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는 막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가 아수르를 잘 섬기고 따랐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갑자기 마음을 바꾸고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 쉽게 말하면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애굽을 의지했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호세아의 잘못된 정치적 판단 때문에 한순간에 나라가 아수르에게 먹히고 말았다. 그냥 평범하게 알아볼 때는 이렇게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왕이라는 자의 잘못된 리더십 때문에, 잘못된 판단 때문에, 잘못된 결단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빠졌다. 그리고는 나라가 망하고 말았다. 이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눈에 겉으로 보이는 이유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그러나 이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호세아 왕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7절 이하 23절까지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느꼈을 건데,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이면적인 이유를 적나라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왕의 잘못된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이 믿지 말라고 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라고 성경은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또 신앙적인 이유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힘든 어려운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이 친히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십계명을 주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과 약속을 송두리째 내 던져버렸고,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갔다. 허무한 것을 뒤따라가다가 허망해지고 말았다, 이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분을 따라가면 조금이라도 거룩해집니다. 그러나 우상처럼 허무한 것을 따라가다가는 허망해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망한 것, 허무한 것을 뒤쫓아가다가 허망해지고 말았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는 자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거룩해져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허망한 삶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5절 꼭 기억하세요. 허무한 것을 뒤따라가다가 허망해지고 말았다는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럼 도대체 구체적으로 왜 망한 거냐? 왜 망했을까? 여러분도 다 아는 이유입니다. 첫째 이유는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시작이 잘못되었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죠. 그는 시작하면서부터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면서 시작한 왕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출발한 나라가 아니고 시작부터 금송아지와 함께 출발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호세아가 19대 왕이라고 했습니다.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왕조로 얘기하면 9번째 왕조입니다. 무슨 얘기냐? 아버지를 이어서 아들이 왕이 되고 이걸 하나의 왕조라고 하는데, 이게 9번이나 왕조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9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정상적으로 왕위를 계승한 게 아니고 쿠데타에 의해서 먼저 왕을 살해하고 왕이 되고 먼저 왕을 살해하고 왕이 되고, 나라가 비극의 연속이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나라가 불상사가 끊이지 않고 어려움이 끊이지 않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붙들고 시작해야 될 그 나라가 금송아지를 붙들고 시작했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갈 때에 축복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여러분을 도와줄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여러분을 좋은 길로 이끌어 줄지 모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한다. 우리를 서울에 내리기도 하고 서울에서 건져내기도 한다.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한다. 하나님 우리를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한 자가 되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한다. 우리를 빈궁한 자의 자리에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해준다. 세상의 모든 기둥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놀라운 표현입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기둥이 하나님이라고 이 사무엘 기자는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섭리자요 인도자가 되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둥이 될 때에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엉뚱한 기둥에다가 내 삶을 의지하고 내 인생을 내맡기게 되다 보니까 실패의 자리에 실패의 나락에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혼돈이라는 말, 카오스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카오스라고 말하는데, 질서라는 말은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이게 영어로 되면서 우주가 되어졌는데 원래는 질서라는 말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코스모스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이 세상이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어지러울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니까 그 카오스가 뭐가 됩니까? 코스모스가 되는 거예요. 질서가 있게 되고 멋진 우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만사의 기둥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지 아니하고 금송아지와 함께 출발하게 되면서 이렇게 비참하게 망하고 말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두 번째 실패한 이유는 경고에 민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경고 사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느끼지 못하고 희낙낙하다가 끝내는 망하고 말았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여러 차례 경고를 줍니다. 특별히 선지자와 선견자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경고했다고 말합니다. 선지자면 선지자지 또 선견자는 뭐냐? 같은 말이에요. 선지자, 선견자 같은 말인데 굳이 설명을 해본다면 선지자는 미리 말하는 자, 선견자는 미리 보는 자.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이 선지자라는 의미인데 미리 말하는 자, 미리 보는 자, 그걸 구분해서 선지자, 선견자를 보냈다. 너희는 미리 돌이켜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윤리를 지켜라. 주님이 경고했습니다. 갑자기 일명시킨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갑자기 일을 저지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경고하고 여러 차례 사인을 보내고 여러 차례 깨닫기를 원하면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경고를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었기에 망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에는 장수가 없다 그러죠. 어느 누구도 자기의 건강을 자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만 민감한 자가 된다면 내 몸에 어느 정도 이상이 있는 걸 감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몸에 경고를 준다는 거예요. 피곤한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어디가 쑤신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 몸에 경고 사인을 줄 때에 빨리 병원에 가서 종합 검진을 받고 검사를 받으면서 대처해 나갈 때에 큰 병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병이 난 뒤에 치료하는, 고치는 거기에 의사들이 관심을 모으는 게 아니고 병이 나기 전에 즉 병이 안 나도록 방어하는 거기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그러죠.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미 병이 난 뒤에는 too late이에요. 병이 나기 전에 우리가 조사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인리 법칙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하인리 법칙. 1931년에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라는 사람이 보험회사 직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과학적 접근, 과학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펴낸 법칙이 뭐냐면 1대 29대 300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한 사람의 사상자가 나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29명의 경상자가 생기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원인을 가지고. 그리고 300여 번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잠재적 사건, 즉 사건이 될 만한 그런 위험스러운 장면들이 300여 차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났을 때에 준비하고 대비하면 이 한 명의 사상자가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그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줬지만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다. 옛날 한국의 삼풍백화점 사건 아시죠? 삼풍백화점 기둥이 하나도 없이 건물을 멋지게 짓긴 지었는데 지하를 파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비를 들여놓고 하는 바람에 서서히 무너지는 징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갈라지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그런데 방치했다가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하나의 대형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고의 사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할 때에, 직장 생활할 때에, 가정 생활할 때에 우리의 주변에서 여러 가지 경고의 사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경고의 사인을 받을 때마다 빨리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중세 캐톨릭이 망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돈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중세 캐톨릭이 부유해지면서 엄청난 헌금을 그려 들어가지고 뭐 멋지게 성당을 짓고 멋지게 땅을 사고 뭐 하여튼 돈 때문에 중세 캐톨릭이 망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교회나 한국의 교회도 아마 돈 때문에 망할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돈 때문에. 우리 같은 개척교회들이야 뭐 재정이 빠듯할지 모르겠지만 좀 사이즈가 있는 교회들은 어마어마하거든요. 한국 교회가 배가 불러가지고 위기가 올 것이다. 이게 경고의 사인이다. 그런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경고에 민감하지 못했기에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 오늘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였다. 그렇게 깨닫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금명하고 부르짖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경고를 들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텐데 돌아올 줄을 몰랐어요. 근데 사실 이 회개는 내 인력으로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는 건 아시죠? 근데 막상 회개가 잘 됩니까? 내 인력으로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성령의 강권적인 개입이 내 속에 임하게 될 때에 내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게 되고 통회하게 되고 눈물, 콧물, 침을 쏟아내면서 정말 애절하게 통회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죽기 전에 뭐라고 요청합니까?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도우심으로 낱낱이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며 돌아오는 회개가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내가지고 내가 어저께 아무에게 잘못 함부로 말했던 거 잘못했어. 내가 우리 마누라가 맛있게 반찬했는데 짜다고 했던 거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뭐 이렇게 내가 생각해서 하는 회개 이거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통회자복하는 그 회개야말로 진짜 회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용서하고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회개가 한없이 기다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언제까지든 기다리실 거야 라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때가 있어요. 때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에 보내서 이제 그 성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거기서 무한정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는 거 아니에요. 딱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는 요나가 외쳤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하며 통에 자복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며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그 니느웨가 살아나요. 그게 아수르의 수도가 된 거예요.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래서 그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이방 나라는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흥한 나라가 되고 강대한 나라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삼키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줄을 모르고 있다가 폭삭 망하게 되고, 참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시작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사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합시다. 뭐든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 공부를 해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직장 생활을 해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사업을 해도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도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하고, 교회 오자마자 뭐 주방에 내려가서 그런 것보다 먼저 교회 와서 기도해요. 가만히 보면 차는 적이 있는데 성전에는 사람이 없어. 어떻게 된 거요? 좀 먼저 여기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주일을 시작해야 될 텐데 다른 게 더 바빠. 인생의 근본 기둥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배제한 인생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흙개비에 불과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지 못했기에 실패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경고에 민감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의 사인을 보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생활 속에, 직장생활 속에, 사업장 속에 하나님은 다양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민감한 자가 된다면 이 경고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너무 느슨하고 느긋하고 영적으로 잠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 경고의 사인을 깨닫지 못합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경고할 때에 깨닫고 돌아오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가만히 제가 성도하면서 성도들과 상담해 보면 나중에 하겠다는 거예요. 자꾸 미뤄요. 회개를 자꾸 미룹니다. 미루고 한꺼번에 몰아서 하죠 뭐.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지연제 주일날 와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겠지 생각합니다. 주일 오기 전에 하나님 데려가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 몰아서 한다는 분도 있어. 뭐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 다 놔뒀다가 연말에 가서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지은 죄 용서해 주십시오. 그건 우리 생각이고 여러분, 회개해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야말로 나중에는 영영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회가 없을 수 있어요. 특히 요즘 치매 환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나이 들어 치매가 걸렸다고 합시다. 그때는 회개할 기회도 놓쳐버리는 거예요. 회개도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치매가 안 걸린다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진 않아요. 목사님도 걸려요. 장로님도 걸려요. 권사님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즉각 미루지 말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길이 사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처럼 망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고쳐서 변화되어서 흥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